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교회 건축 PM 강좌입니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 건축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어떻게 줄이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행착오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이제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면은 그 시행착오 요인들이 한 4-5가지가 있어요. 단계별로. 첫 번째 이제 시행착오가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시행착오 내용. 두 번째, 인허가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세 번째, 교회 건축 과정에서 시행착오.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낼 때의 시행착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물을 사용할 때 유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단계별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는 또 별도의 시행착오가 있어요. 조합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큰 시행착오가 있는데, 거기 뭔지, 이것만 알으면은 아마 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교회 건축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뭐냐면, 교회 건축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전이 수립됐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준비 과정으로 돌입하죠. 준비 과정에서 돌입해야 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사항은 예산 수립입니다. 예산 수립. 많은 교회가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이제 구상할 때에 보통 보면 건축비 얼마, 그 다음에 뭐 얼마, 가구 얼마, 뭐 인테리어 얼마, 이렇게 너무 이제 그 라프하게 비용을 수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립을 해서 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지 못하게 예산 수립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져서 마감에 이제 임박하면 음향, 영상, 가구, 집기,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이제 막 들어와야 될 때 건축에 거의 끝날 무렵에 많은 어려움이 도래해요. 막상 세우는 예산과 턱없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금융을 받아야 된다, 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행착오는 뭐냐면은 건축비 이외에 숨어 있는 예산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계비, 감리비, 지질조사, 측량비용, 그 다음에 녹색 인증비용, 그 다음에 착공 때에는 또 안전예치금,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금액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음향, 영상, 가구, 집기, 주방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숨어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끄집어내서 충분하게 예산 수립해야 되고, 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대부분 교회는 이제 금융으로 건축을 짓거든요. 대출 받아가지고 짓는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월 이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건물을 완공한 뒤에 이자 분담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까지 입체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입당 예배 드리고 은행의 이자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걱정 없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시행착오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건축 인허가 내용이거든요. 이 건축 인허가 내용은 많은 교회가 참 많이 놓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202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국토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나 시청에서 각 도시에 지구 단위 계획을 전부 수립을 해놨어요. 과거에는 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높이 기준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했는데 그 법이 폐지가 됐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높이나 층수나 이런 거를 뭘로 규제를 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또 경관심이라는 것을 또 밖에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바뀐 법 중에서는 땅을 10m 이상 건축을 할 때에는 지하 영향성 심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 놨고, 또 구조가 기둥과 기둥 사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또 구조심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 땅을 10m 이상 건축을 할 때는 또 굴토심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 수도권에서는 녹색 인증을 또 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인허가 법들이 전문가들도 지금 막 헷갈릴 정도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건축은 인허가만 한 1년 걸립니다. 근데 교회가 이 기간을 수립하고 공정을 수립할 때에 인허가 기간을 뭐 5, 6개월 이렇게 잡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24년도, 2022년도 12월 달에 입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많이 미루어집니다. 왜? 인허가 기간만 거의 1년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허가 기간은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려면은 인허가가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이게 무슨 그 온라인 상으로 딱 이렇게 노출되지도 않아요. 건축 허가를 접수하면 건축 허가 협의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경관심의 받아라, 뭐 또 토목 개발행위도 받아야 된다, 뭐 미관심의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허가에 대한 내용도 전문가와 협의해서 충분히 교회가 숙지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건축 과정에 있어서 또 시행착오를 우리가 살펴보면, 건축 과정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제가 이 피행 강의하는 것만 잘 들으면은 정말 애지간한 전문가보다 더 교회가 효과적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문제냐면, 우리 교회들이 이제 입찰을 할 때에 건설회사를 뭐 5개 회사, 4개 회사 이렇게 지명을 해서 도면과 시방서를 주고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건축비를 뽑아서 교회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게 이제 입찰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데 건설회사가 건축비를 그 뽑는 기간을 거의 90% 교회가 한 2주 줍니다. 2주. 예를 들어 한 1000평 교회다. 그럼 2주 동안에 그 금액을 뽑아가지고 시공회사가 교회에 제출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2주 동안에 건설회사가 그 도면이 수백 장이 되는 도면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검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물량만 뽑아서 금액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문제하고 직결이 되냐면, 그렇게 해서 어떤 회사가 이제 결국은 시공회사로 선정이 되면 그 상태까지는 건설회사가 도면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럼 이분들이 기공예배 드리고 건물을 지어 나갈 때에 그동안에 숙지하지 못했던 도면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 내용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시공하면서. 그러다 보면 뭐 변경도 일어나고 또 추가 공사비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도면을 너무 빨리 뽑아서 또 후닥닥 계약을 해버리고 바로 그냥 기공예배 드려서 착공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이 너무 조급하고 아주 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후폭풍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려면 입찰 기간을 조금 오래 가져야 되고, 건설회사가 선정이 되면 그 건설회사와 설계자를 둘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질의응답 기간을 둬야 돼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도면을 보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현장에 조금 안 맞는다, 이런 거를 설계자하고 질의 기간을 제가 봐서는 한 3, 4주 정도를 두 단체가, 두 주체가 만나가지고 충분히 가서 검증을 하고, 이 공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간다, 이 공법으로 했을 때는 또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설계자하고 상의를 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착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단계가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건설하면서 뭐 이게 안 맞네, 맞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 변경이 되면 변경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비가 상승이 돼요. 40억에 끝내야 될 교회가 나중에 가면 45억이 되고 46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 어떤 그 기간을
설계자와 건설회사가 충분히 도면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단계인데,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준공검사라 그랬는데 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사용 승인으로. 사용 승인 단계에서 아주 핵심적인 시행착오,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애지간한 건물은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는데, 심의와 인허가에서는 많은 허가 조건, 심의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심의 조건과 허가 조건은 준공 시에 그것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준공이 나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건축 심의나 허가는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역으로 그 기간을 본다면 1년에서 2년 전에 내용이 됩니다. 1년에서 2년 전에 했던 그 절차거든요. 심의나 허가가. 그럼 1년, 2년이 지나면 심의 내용과 허가 내용을 다 잊어버려요. 시공회사도 잊어버리고 감리자도 잊어버리고 건축주는 뭐 비전문가니까 아예 모르고, 그럼 이제 사용 승인을 떡 들어갔는데 심의 조건이나 허가 조건이 고려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 조건, 허가 조건을 항상 건축 과정에서 감리자가 항상 수시로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감리자도 하지만 교회도 그 내용을 알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틀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그 전문가들을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듯이 교회도 그런 부분을 꼭 숙지하고 계셨다가, 허가 조건 만족합니까? 심의 조건은 다 만족되셨어요? 이렇게 질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유지관리 단계입니다. 건물을 완공을 하고 입당을 하고 건물을 사용하게 되죠. 그때 리스크가 뭐냐 하면은, 자, 건물 짓고 난 뒤에 한 4년, 5년 되면 또 보수하게 돼 있어요. 뭐 방수도 좀 깨지고 전기도 컴퓨터를 막 또 늘리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리고, 냉방도 한 5년이 되면 또 좀 부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 보수 유지에 대한 그런 사이클링이 와요. 한 5년 되면. 그럼 그때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고장난 부분만 거기만 국소적으로 땜빵식으로 유지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건물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건물은 수명을 오래 가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은 교회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은, 자, 이 유지 관리를 하고 보수가 이루어지거나 뭐 고쳐야 되거나 이럴 때에는 반드시 준공난 도면에 입각해서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화장실에 어디 잘못됐다 그러면 도면에 보면 화장실에 PD가 있습니다. 파이프 덕트가. 거기에서 모든 배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을 보면 고치는 그 방향성이 딱 정해져요. 전기배선은 우리가 EPS라 그래서요. 일렉트릭 파이프 샤프트라 그러는데, 그럼 전기를 끌어올 때는 EPS에서 끌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 새거나 배관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파이프 덕트라 그럽니다. 파이프 샤프트라 그러는데, 파이프 덕트 이렇게 하는데, 거기 배관이 글로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분깃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보수나 유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가보면 도면이 없어요. 준공나고 한 3년 되면 도면이 없어요. 그래서 증축을 하려면 아예 도면이 없어서 저희한테 또 뭐 도면 좀 보내달라 그래요. 이게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날 때는 그 도면을 CD로 딱 설계자한테 구워서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캐비넷에 딱 넣어놓고 전담맨이 있어야 돼요. 전담맨. 집사님이나 관리자 중에 아예 전담맨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그 도면을 잘 보관해서 유지나 보수할 때는 도면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행착오는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교회들은 이거 하나 반드시 이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냐면,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가 종교용지로 이전을 하죠. 그럼 우리 교회 부지는 없어져요. 아파트 부지가 되고 새로 부여받은 땅이 이제 우리의 교회 건축 부지가 되는 건데, 이 새로 받은 이 땅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조합한테 있어요. 교회로는 소유권이 아직 안 와요. 준공이 나야 소유권이 교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땅의 소유권은 교회가 아니고 조합인데, 그러면 건축 심의나 건축 허가를 내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지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지사용 승낙서는 토지 등기부 등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협상을 다 끝내 놓으시고 교회가 조합하고 대지사용 승낙서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지상 허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대지상 승낙서를 가져와야 허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축 허가 때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허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소유권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대지상 승낙서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걸 안 받아놓은 거예요, 이걸. 근데 이게 조합이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또 대지상 승낙서 해달라면 잘 안 해줍니다, 이게. 뭐 또 조건을 내세우고 그래요. 왜냐면 협상이라는 게 아주 은혜롭게도 되지만 어떤 앙금이 있게 협상이 항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인허가가 또 항상 늦어져요. 또 그거 받으려고 계속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 때는 대지상 승낙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그 대지상 승낙서 안에 대지 사용 승낙 용도를 반드시 기입해야 되는데 그 용도란에는 뭘 기입해야 되냐면 지질조사. 우리 땅에 허가를 내려면은 설계를 하려면 이 지질조사를 해서 땅의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지질조사. 왜냐면 이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이 지질조사 신청을 하면은 이 대지상 승낙서가 와야 그 굴착 허가를 내줘요. 그 다음에 측량을 할 때도 대지상 승낙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심의 인허가에 대지상 승낙서가 들어갑니다. 그 용도를 대지상 승낙서 안에 허용 용도에 그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조합에 인감증명서가 첨부 서류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대지사용 승낙 달랑 받아가지고 애먹는 교회가 또 있어요. 구청에서는 이걸 뭘로 증명하느냐. 조합에 인감증명을 가져와라. 또 인감증명서 띠로 또 가요, 조합에. 조합이 그 제때 해줍니까? 또 이리저리 핑계대죠?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 충분히 되고, 두 번째 리스크 요인은 뭐냐면, 교회가 철거가 되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1년이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교회가 임시예배 초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임시예배 초소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협의를 하고 협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임시예배 초소를 협상을 안 하고 그냥 동의를 해줘 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임시예배 초소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매년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나대지 공원 용지에 조립식으로 져준다. 아니면 상가 건물을 1년간 임대해준다. 이런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이거 안 한 교회, 시행착오 겪는 교회 제가 많이 봤어요. 이거 중요하고. 세 번째는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재개발 단지 안에 일부 부지가 종교용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레미콘 차도 들어와야 되고, 용수차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진입로가 어떻게 들어오게 돼요? 조합의 땅을 거쳐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조합의 진입로를, 교회로 향하는 진입로를 조합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합의서에 없으면은, 예를 들어 우리 재개발을 LG건설에서 한다 그러면 LG건설이 꽉 막아버리면 교회 진입로가 없는 거예요. 공사용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많은 분쟁이 돼서 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어요. 조합 협상을 할 때 공사용 차량, 그 다음에 물, 전기, 이런 건 거기서 좀 따서 쓸 수 있게 건축을 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은 협조해 준다. 이 항목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시행착오 많죠. 아주 액기스 중에 액기스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망대를 짓고자 하는 자는 망대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망대를 건축하게 되면 많은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느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망대에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시행착오를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많은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 마찬가지입니다.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경의 이 말씀 아주 우리 뼈에 새겨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시행착오 없이 교회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피행 강의 시행착오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한 주 승리하시고 교회 건축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